10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에 있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요, 오늘 1절에 보면 8살 때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39세에 이제 죽었다 그런 말이죠. 왕의 통치를 마치고. 근데 그 31년 동안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앞에 있었던 부왕들은 누구였느냐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오늘 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행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 아몬은 2년이었지만 역시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했던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오늘 유다는요 57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영적 암흑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8살. 여러분, 8살짜리가 앞뒤는 분별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3절을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라는 겁니다.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몇 살입니까? 16살.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돼서 16살이 될 때까지 8년 동안은 요아스 자신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8년이 지나고 16살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 요아스가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 나이쯤 16, 17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 16살 때에 비로소 요아스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 12년에 8세의 즉위에서 12년이 지났으면 20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을 때가 16이니까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 요아스가 한 일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요아스는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4년이 지난 다음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이거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살이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비로소라는 말은 그때서야 깨끗하게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거 다 누가 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지난 5, 60년 동안 이 땅에서 벌어졌던 악한 우상 숭배들을 그때서야 분별력이 생겨서 다 제거하기 시작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왕이 이거를 하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니까 무리들도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더니 모든 제단들을 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완전히 없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여기 제사장들의 뼈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 그걸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것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들의 무덤에다가 뿌렸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억도 못하도록 우상을 가루로 만든 요시야.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하지 아니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요, 남유다가 아니라 이거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 통일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개혁,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세요. 남유다에서 행했던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땅들도 다 정결하게 한 다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렇게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정결하게 하는 이 종교 개혁을 여기까지만 마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8절 이하에 보면 18째 해에 그런 말이 나와요. 18째 해는 요아스가 26살이 되던 해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20살 때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26살 6년 동안 이 종교개혁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26살이 되던 그때부터 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지난 5, 60년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던 영적 암흑 시기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전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집도 쓰지 아니하면 다 퇴락하고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아샬랴의 아들 사반을 포함해서 마아세야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네받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건네받은 이 돈을 누구에게 줘요?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이 돈이 뭐냐? hil기야가 받은 돈이 어떤 돈이라고요? 온 백성들로부터 레위인들이 거둬들인 그러한 헌금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고 감독하는 자들은 일꾼들에게 주고 일꾼들은 그걸 가지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게 만들었는데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저는 이 요시야 왕 당시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또 규모 있게 일을 하는지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감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면서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수리와 또 어두웠던 이 우상 숭배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누가 중심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성실하게 일하는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겠어요? 몸된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재직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역대하 3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대구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 60년의 영적인 암흑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했던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상을 제거했던 요시야처럼 우리의 신앙도 요시야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며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